우리 지난 시간에는 멜기세덱, 네. 아브람, 롯, 이 성경의 주역 세 사람. 사실은 이게 세계적으로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큰 전쟁이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5개 연합군과 아랍 세계 연합군이 전투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라크, 이란, 터키의 연합군이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아주 작은 5개 연합군의 반발에 대해서 하여튼 뭐 일시에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등장된 주역은 아브람, 롯, 멜기세덱.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오늘 시험적으로서 우리 제사장적 물이 우리를 상징할 것이고, 롯은 구원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또 롯을 구해오는 환영하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런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교리 중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교리는 없어요. 칭리 교리가 등장되는 장면. 우리 칭리 교리 옛날에 배웠죠.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칭리 교리를 정점으로 해서 성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칭리 교리를 넘지 못하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근데 다 믿으면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칭의라는 신학적인 그런 턱을 넘어가야 돼요. 그거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아멘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어렵다 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재판장으로서의 선언에 대하여 아멘하는 그 칭의거든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안 배워봤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 자연인은 물론 불가능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게 어렵습니다. 이 턱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신앙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이걸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 믿는다고 구원. 믿으면 반드시 칭의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칭의의 언덕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긴 믿지요. 교리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너는 어렵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선언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그리고 엎드린다는 게 내 양심이나 진심이나 내 이성으로는 또 내 윤리적인 감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이 세상의 자연인의 감각인 합리성에 탁 갇혀있기 때문에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감각의 언덕을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은 바로 칭의를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힘이죠. 칭의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자유로이 유영할 수가 있어요. 은혜의 세계에서. 우리가 여기서 달나라를 향하여 로켓을 쏘잖아요. 쏘면 그 로켓의 그 추진력에 의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진공 상태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공 상태로 진입하기까지는 이 엔진이라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그 진공 상태에 들어가면 추진력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우주의 인력에 의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아무튼 신기해요. 우주선 타고 갔다 오는 게 사람이 하는 거지만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세계를 진입하려면은 믿음이라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추진력이 성령과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세계로 막 끌어올리는 어떤 추진력 같은 힘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인데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유영하기 위해서는 그 진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공 상태로 진입해야 되는데 거기 못 넘어가는 거야. 많은 사람. 그러니까 늘 갈등과 번민 막 왔다 갔다 막 양쪽 다리 걸렸다가 막 유리한 대로 세상 갔다가 교회 들렀다가 뭐 상처받았다 그러고 삐졌다가 뭐 아이 뭐 복잡한 거야. 복잡해. 이게 전부 다 이게 안 넘어가는 거거든. 우리 지도자들이 이걸 사실 알아야 돼. 이 영의 세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그죠? 계획에 대하여 지식 체계를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근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목사님들도 제가 얘기하는 이거에 대해서 꼭 심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와있잖아요. 전쟁도 해서 승리했지요. 아브라함이 지금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확신을 가졌지요. 대단한 도전을 해서 그 큰 전쟁에서 이겼지요. 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데에서 확신도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그 진리와 은혜의 세계에 다 진입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된 인물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연구하면 이런 교리적인 체계를 세워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살자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오늘 아브라함 일대기에서 그가 방황하고 갈등했던 그 믿음의 여정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경험과 잘 견주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설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지성체계예요. 그 신앙은 아주 인격적이고 지성체계를 가지고 해야지 이 갖춰지지 않고 그냥 막 덤벙덤벙 되다 보면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빠져요. 두 가지예요. 그리고 신앙의 적대 행위는 사상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지주의, 그 신비주의죠. 하나는 유대주의죠. 그 도덕주의죠. 윤리와 도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심, 진심 이런 거. 인간의 순수성 이런 거. 오늘 이런 걸 주장하면서 교회 생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또 목사까지 돼버리면 이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진리의 풍성한 기업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지. 오늘 이런 경우 참 안타까워요.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죠.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인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구심과 모호성을 갖는다.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구심과 모호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여기에 걸려 있어요. 맞아요. 의심한단 말이에요. 확실히 빠지질 않거든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 교인들, 목사님들도 그렇지. 우선 나부터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참 순교적 정신으로 이 몸 바친다 그러고 완전히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어떤 결과물인 것 같으면 확신을 갖지요. 그건 과학적이고 그건 논리적이고
그 철학적인 그 하나의 결론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지.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그 인식 기능인 이성을 초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하나의 감각으로서 믿음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이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하여 모성을 갖는다. 동시에 신앙생활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성도들이 거의 다 여기에 지금 걸려 있어요. 응? 신앙생활에서 현실의 국면에서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팍 직면해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도 떤단 말이에요. 불안하고 긴장하고 이걸 호소해요. 이게 지금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초기 단계. 예, 현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좀 신앙의 도전적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의롭다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교리가 등장하는 첫 장면. 우리 기독교 그 신앙의 교리에서 아주 핵심되는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첫 번째 진리교리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후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본문의 시작은 의미심장한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는 말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일으킨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이란 뜻이에요. 대승을 거뒀잖아요. 우리도 이런 경험들 하거든요. 대승을 거둡니다. 아브라함은 이 첫 번째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요. 참 그 은혜의 기적. 또 기도하여 뭐 병이 낫는다든가, 또 사업이 형통한다든가, 가정의 문제가 풀려진다든가. 사실 이런 경험들 하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렇게 경험해요. 또 승리감을 거둡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 소제목으로 그러나 한 번의 승리가 또 다른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설교자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신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확신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이 배우에 계신다라는 큰 믿음의 어떤 그 웅장한 고백이 있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식솔들을 거느리고 대규모의 연합군과 싸워 대승을 거두기는 하였지만은 그 이후에 곧바로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감출 길이 없었다. 언제 잘 훈련된 정규군의 보복이 감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것 왕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곳에서는 이방인이다. 사회적인 기반이 없는 나그네다. 연합군의 위협도 도사리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왕들의 시기와 질투심도 불안하게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믿음의 행위 뒤에는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이 따른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은 뭐 그냥 너무 막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없어 그렇다. 기도해라. 이런 교수님 건가요? 여기 이런 아니야? 우리 이걸 좀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의 내면을 읽어내야 되거든. 참 목사님들 이런 영적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응? 그냥 뭐 믿어, 기도해, 기도하자, 기도하면 다 응답이야. 이렇게 막 단순하게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본인은 지금 막 두렵고 불안해 죽겠는데 밀어붙이면 무슨 생각이에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지. 우리하고 다르다. 당신은 뭐 24시간 뭐 이것만 하니까 그렇지.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말이야. 출근해야 되고. 이런 반응이 온다. 그 목사님들에 거부감이 없거든. 목사님들 이런 거를 잘 살펴야 돼. 하나님을 믿고 행하신 일을 영원한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이 일으켜지면서 모든 경우 하나님과 관련하여 생각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시작되면 우리 매 순간 어떤 사건마다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간섭 속에 살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물어봐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성령의 간섭을 느껴요. 예를 들어 바빠서 성수주의를 안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거 안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늘 그런 간섭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만일 믿음이 우리의 합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인정했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죠. 그건 내가 확신하는 거니까. 내 이성으로, 내 합리성으로, 내 논리로, 내가 본 과학적인 체계로 분명하다. 그러면 뭐 불안할 거 없지. 왜냐면 이게 논리에 맞는 거니까. 동시에 기도할 제목도 없어지는 거죠. 감사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만일 믿음이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감각이 아니라면 또 신앙 자체도 성립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아주 이게 모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늘 의구심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도 한편 그럴까 긴가민가 자꾸 이렇게 인생 긴가민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회개하라. 누구한테 했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거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도덕적입니다. 아주 뭐 말씀대로 막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대로 지킵니다. 행동에서 흠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자기 진심과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회개할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 스스로 회개할 게 없잖아요. 완벽하게 살았는데.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들이 갖고 있는 그 도덕성, 양심, 진심, 그저 좀 떳떳하다고 자랑하는 의에, 그 자기 의에 취해 있는 그걸로는 천국 못 간다. 그 뜻이잖아요. 내가 천국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그 벽을 깨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틀렸다고 인정하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거 틀렸다. 이거 천국 가는 길에서는 효과가 없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엎드려라. 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 내 가르침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왜 그러냐? 천국이 어떻게 왔어요? 가까이 왔다. 여기 묘한다. 가까워.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우리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해라는 거예요. 만약 가까워지 않았다면, 그냥 천국이 완전히 와버렸다면 회개할 것도 없죠. 그죠? 천국이 천국다운 모습을 갖춰서 왔다면 회개하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 가만히 있어도 와. 천국이 갖고 있는 게 인간이 원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그 안에. 그렇잖아요. 천국이 영광의 모습 그대로 드러났다면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이나 삶에서 천국이 그대로 드러났다면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지.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은데 외모로는 보면 나랑 똑같거든. 그리고 뭐가 일어나? 의심이 일어나잖아요. 그 말에 대하여 확신이 안 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 그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것은 시간의 거리로 곧 온다 뜻이 아니고 가까웠다는 것은 너들 보기에 완성하지 않다. 미완성된 모습으로 왔다. 긴가민가하는 모습이다. 기적을 보면 된 것 같은데 돌아서면 인간인 것 같고 우연이겠지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기도하여 응답받아 뭐 안진병이 일어나고 뭐 죽은 자 살리고 이거 어쩌다 보니 그런 게 있지. 100% 그러겠느냐.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라는 한계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합리성이라는 그 인식 기능의 한계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하여 완전히 빠져들지 않아요. 이 합리성이라는 게 아주 성격이 못됐어요. 막 따지고 막 이런 게 있어. 순수하지 않다니까. 예수 믿자 그래 순수하게 따라오나요? 기적을 보여준다고 뭐 순수하게 따라오면 왔다가도 또 가고 돌아가거든. 왔다. 그러니까 가까웠다는 그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천국이 이런 모습을 지었다.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완성되지 않고 불확실한 모습, 긴가민가 뭐 이런 정도의 모습을 취하여 왔다. 천국이 지금 그래 왔다는 거야. 그래서 뭘 해요? 회개를 요구하는 거야. 돌아서라. 회개란 뭐냐면 복종을 요구하는 거든 강요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릎 꿇으라는 뜻도 아니야. 명령이거든요. 회개하라.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릎 꿇나? 안 꿇지. 천국이 그런 모습을 알았어요. 그 마태복음 24장 씨 뿌리 부유나 뭐 밭에 감춘 보하나 뭐 이런 모든 비유를 보면 전부 다 그런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에 탁 빠진다는 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까지 된 거 이거 자체가요, 이거 신비한 일입니다. 지금 그거 빠져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른 사람은요 근처 오지도 못해. 우리 근처 못해요. 우리 지금 그거 돌아가야 되는 상태죠. 우리 지금 연구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논제를 가지고 현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현상, 교인들의 수준 이런 거를 목회자들 잘 봐야 돼요. 아,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걸 느껴야 돼. 우리가 알아야 돼. 자, 믿음에는 우리의 속성인 합리성에 의하여 갈등과 번민이 일어난다. 뭐 때문에? 합리성 때문에. 우리는 합리성으로 적응된 인식 기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인정되죠? 네. 합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예요? 곱게 전달하지 않는다. 여기죠. 여기서 이제 신신하게 나오는 거야. 그죠? 믿는다 하면서도 합리성에 잡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의 머리에 전달되질 않아요. 여기까지 와가 여기서 탁 틀어져. 한번 걸러. 한번 걸러. 한번 걸러. 딱 이거 트위스트 해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으로 뜯어고쳐. 그게 신신학이잖아. 그게 현대주의지. 도덕주의. 예수 믿으면서도 도덕이나 양심, 이건 진심 이런 거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지. 완전히 은혜의 세계에 안 빠져요. 이런 학파가 있어. 또 이런 학교도 있고 우리 교단도 있고. 교단 우리가 한국의 교단으로 말하면 이제 뭐 저쪽 그 노동운동하고 뭐 해방운동하는 사람은 한신대 뭐 그쪽으로 그다음에 뭐 감리교는 문화운동을 하고 통합 쪽은 아까 이제 얘기한 약간의 진보주의죠. 통합주의, 신정통주의라 그래서 교단마다 색깔이 달라. 합동은 또 보수는 또 극보수가 있어 또 극단적인 거. 그래서 이게 참 이 신학의 노선을 줄을 잘 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바뀌거든요. 그 신앙을 어디서 뿌리내서 어디서 훈련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주 못했습니다. 이 합리성이라는 게. 맞아. 그냥 설교하고 뭐 기분 좋고 자기 마음에 들면 아멘 했다가도 조금은 틀어지면 대부분 소리.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아이고 힘듭니다. 그래서 곱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고치고 그 진리의 요구에 순종하기란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합리성이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활동이 멈춰버리기도 한다. 우리 그거 느끼죠? 믿음의 활동이 멈춰버리기도 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에 맞추어 뜯어고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미국에 있는 우리 동기라는데 나 그분 만나보지는 못해 또 공부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영어도 잘하고 번역도 잘하고 아주 문학가야. 글을 썼더라고. 뭐냐면 물에 대해서. 물. 봄은 다른 말로 물오름이라 그러네. 봄이. 봄을 다른 말로 물오름의 계절이래. 근데 물이 올라. 인간도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나이가 70, 80 되면 물이 마른다. 아이고. 물이 말라서 건조해지고. 옛날에는 찬송 부르면 눈물이 막 쏟아지고 가슴이 벅차고 목회할 때도 막 그런 거. 그게 눈물이 많았는데 그때는 참 뭐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워도 뭔가 그래 감흥이 있고. 근데 이게 그게 사라지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물이 싹 빠져나가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고 화장빨도 잘 안 받고 머리칼도 막 푸석푸석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이 효자손
화장실도 갖다 놓고 침대 옆에도 갖다 놓고 식당 옆에도 갖다 놓고 교사서 늘 긁어대야 돼요. 부습제를 발라. 물이 빠져나가니까 늙으니까. 아유, 근데 그거는 생리적이라 하자. 문제는 영적으로도 메말라. 눈물을 흘려야 하고 눈물이 안 영적으로도 나와. 눈물이 말랐다.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오고 찬송 불러도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답답하다. 하늘나라는 문 앞에 있는데 이 물이 말라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데 내가 또 어제 그 썼다. 생수의 강 사도행전 쓰는 초대교회 그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배에서. 그러니까 강물은 고인 물이 아니다. 흐르는 물이다. 물이 흘러야 되잖아. 신진대사처럼. 응? 그리고 하나의 은혜가 왔다가 다른 은혜가 또 부딪히고 바위를 때리는 파도처럼 파도 하나가 때리고 나가면 다른 파도가 또 치고 이렇게 우주가 끝날 때까지 은혜의 파도가 바위 같은 나를 치고 나가고 또 치고 나가고 그래서 은혜가 참 겹겹이 쌓여가는 그런 그 풍성한 그 파토스죠. 파토스. 감정이 풍성한 뭐 이런 눈물이 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메말하다는 거야. 글을 아주 잘 썼어. 그런 거 참. 나도 실감한다. 머리는 뻔뻔한데 예. 믿음의 활동이 멈춰버린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너무 그 매너리즘이랄까 타성에 젖어버리죠. 타성에 탁 젖어버리면 소위 감정 세계가 메말란다. 감정 세계. 그리고 너무 우리 이 형식과 제도에 탁 묶여버리면 더더구나 묶여버리면 이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게임의 쳇바퀴 도돌식이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날짜만 집어가는 거야. 그냥. 몸이 건조하죠. 그리고 이성에 맞춰요. 자기 생각에 맞춰서 자꾸 요구하는 거야. 내가 목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에 맞춰서 교회를 요구해요. 뭘 요구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열이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요래 드렸으면 좋겠고 목사님 설교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뭐 자꾸 뭘 요구한다고. 그걸 거절하는 기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 아니 무슨 말씀? 목사한테 이래버리면 틀어진 건 좋은데 딴 데 가버리잖아. 떠나버리잖아. 그 붙들기 위해서는 아주 잘 거절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된다. 참 어렵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문제 다루기가. 오늘 그걸 지금 배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호성 때문이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객관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렇죠? 전문성도 없잖아요. 말씀이 모호하기 때문에 믿음은 여기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모호하기 때문에 믿음은 모험적일 수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하죠. 모험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도록 뭐요? 모험적인 삶으로 초대하셨다. 자신을 경험하도록. 자신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모험적일 수밖에 없지.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의 계산을 앞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적성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 맞아. 그렇죠?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계산을 앞세우면
그리고 모험을 하지 않으면 계산만 두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의 기적성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많지요. 내가 건축을 몇 번 했는데 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거 뭐 결정할 때 복잡하지요. 그 다음에 뭐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교회 뭐 또 뭐 예산이 좀 필요한 거 상당히 어렵죠. 계산이 너무 앞서면 아무것도 못하지. 믿음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이므로 모험성을 띠고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저 모험만 가지고 안 돼. 지성체계를 갖춰야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신학과 교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 돼야 돼요. 모험을 하되 지나치게 신비주의로 가거나 지나치게 지성주의, 소위 도덕주의로 가거나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과 교리 체계를 갖춰야 해요. 우리 이 공부하는 거, 이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이 믿음을 원리로 하는 신학과 교리 체계는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초공사와 같다. 이런 신학이라는 거 학문이잖아, 그죠? 학문은 반드시 이성을 동원해야 돼. 이성이 없으면은 학문을 체계화할 수 없죠. 학문이라는 게 합리성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신학을 성립시키는 논리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지만은 신학의 원리는 아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신학의 원리는 믿음이다. 믿음이 원리다. 그 다음에 합리성은 믿음에 따라오는 종속적인 원리다. 그지? 우선이 아니다. 이건 종속적이다. 믿음이 우선이다. 믿음의 감각으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체계화해 놓은 거냐.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소위 이 자신에 대한 지성 체계를 성경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선지식이라고 해요. 선지식. 엔티세던트. 선지식.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선지식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신학 체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학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그 신학을 무시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거기서 믿음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원리로 해서 이성이나 합리성은 종속적인 원리로 우리가 동원하는 것이지. 그게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된다. 믿음이 우선이다. 요거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건 기초공사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신앙이 지나치게 종교성에 매몰되어 신비주의로 떨어지거나 인간 중심의 도덕 속으로 대체되어 영광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이거 자주 쓰는 건데요. 지금 우리 교회들 보면요. 참 너무 안타까워. 특히 큰 교회들을 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에다가 인간이 추구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방향의 가치인 도덕을 대체해버려요. 그걸 누구도 시비 걸지 않잖아요. 참되게 살자는데 누가 뭐라 그래?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의무를 다하자. 참 빈약하고 연약한 곳에 우리가 가서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멋있어요. 자꾸 그런 거 사회 사업적으로 구제하고 뭐 불우한 이웃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벗이 되어주고 참 불행한 자를 찾아가고 자꾸 이런 이 사회 구석진 곳을 우리가 살피고 그거 얘기하면 누가 싫어해? 다 좋아하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게 종교가 할 일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그죠? 슬그머니 사라져 버려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으로 대체되어 버린다. 바꿔. 뒤에 숨어버리는 거지 십자가.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느끼죠. 설교 들어보면 목사님 설교가 참 뭐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아주 휴머니즘이잖아요. 인본주의. 인간다움이죠. 인간다움. 설탕 같이. 설탕 달콤한 얘기하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저 목사가 진짜다. 혹한다니까. 진짜다. 저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신학 한번 한 수 탁 읊고 말이야. 그 다음에 노래 한번 탁 하면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그리고 뭐 헌금도 팍 내고 그렇게 하잖아.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탄은 인간의 기존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종교적인 욕구들이죠. 듣고 싶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가장 이상형의 인간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쫙 들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사탄은 그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싹 떼버린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뭐 회의를 하다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취급해버려요. 가치 없는 걸로 취급해버려요. 측면으로 돌린다. 이런 수법을 마귀가 쓰는 거야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한국 교회가. 이게 참 큰 문제. 참 이런 걸 우리가 영적 감각으로 예리하게 파고들어서 우리 목회 현장에는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은혜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 강조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공부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정도를 벗어나는 위험이 도사리가 있다. 신앙이 모험성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확고한 지식과 함께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인격을 다하여 선포하게 된다. 감각적인 호소나 느낌이나 분위기만으로는 진리를 굳세게 붙들 수는 없다. 분위기 위주로 가잖아. 분위기 위주. 분위기 띄우려면요,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음악을 틀어놓고 말이야. 아니면 막 앞에 애들 옷 입혀가지고 막 율동하고 찬양하고 막 그다음 북치고 두람치고 그냥 팍팍팍 뛰고 이러면요, 그 분위기 띄우는 거지. 거기 막 몰입되는 거지. 그 잠깐 거기에 몰입되고 소위 말하는 거기에 그 음악이나 그 분위기에 나 자신이 마취돼 버린다. 내가 없어져 버려. 그걸 기쁘다 하는 거예요. 아, 참 이런 게 있어. 저는 이게 마음이 여기 확 와닿네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함께 행동한다는 거. 그렇지. 우리의 믿음이 발동해갖고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면 그렇지. 네, 그게 확고한 이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확고한 체계가 있어야 돼. 분명한 사실로서 진리를 붙드는 거야. 그리고 행동하는 거지.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싸움에서 갈등이었다.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원수로부터 지켜주실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갖고 있겠죠. 나와 함께 행동하셨던 그 기적을, 일으켰던 기적을 지금도 일으켜 주실까? 한 번 기적의 은혜를 맛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다.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하였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면 연합군의 보복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이렇게 외로운 유목민의 생활일지라도 불안할 것이 없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갈등과 의심이 생긴 것이다. 그토록 영적으로 나약해진 상태. 이 계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이런 걸 경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종종 어제 경험하였던 은혜의 감동적인 확신이 오늘에 와서는 사라지는 허탈감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우리의 시각 속으로 들어왔다가 자주 사라지는 성질을 갖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내가 쓴 건데. 영원이죠, 영원. 영원의 소식. 영생에 관한 것.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이건 부활절이잖아요. 다시 사셨다는 부활. 이거는 자연의 논리로는 도저히 붙을 수 없어요. 그건 사실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것.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역사적인 사실로서 부활,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그것은요, 우리의 시각에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곧장 사라지는 성격을 갖고 있다. 돌아와서 자리를 꽉 잡아주면 좋은데 이게요 사라져. 참 인간은 그래요. 영적인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자주 실족하게 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된다. 자주 실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선견자를 두셨다. 오늘 목사님들이죠. 선지자를 두셨다.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을 소환하도록 말씀을 상기시키고 가르치고 설득하게 하시는 선지자를 우리 곁에 두셨다. 예, 그래서 그렇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크죠. 우리 존재의 참 중요성입니다. 선견자들은 우리의 경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다. 우린 seer, 보는 자다. 미래를 보는 자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영원 속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를 우리는 보는 자다. 그게 우리 자신이다. 우리 여기에 좀 이 전문가적인 식견도 가져야 되고 또 영성도 개발해야 되고 우리가 늘 그 심령 속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에 좀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영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지식과 해안을 소유한 자들. 이게 필요하지 우리 곁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선견자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순식간에 어둠의 권세에게 붙잡히게 된다. 아멘. 훅 하고 맞아요. 곁에 우리가 네. 있어. 훅 들어와 버리잖아. 들어와요. 그래.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걸 할 수 있는 음. 더 높은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그래. 싹 뚫고 나가지. 이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그죠? 이 성령의 참 감동이나 또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의 방향이나 원리에 대해서 이 토론하고 자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죠? 우리를 보다 높은 단계로 역사를 보는 지혜와 지식과 그 방향에 대한 감각을 살리는 거죠. 아멘. 근데 목사님들 이런 데 안 오고 뭐 혼자 뭐 대리 보고 앉아있고 말이야. 마누라하고 뭐 자꾸 먹으러 가고 뭐 이 자꾸 그러더라고 보니까 뭐 나도 이 자꾸 뭐 노회 뭐 너무 노회 뭘 가고 먹으러 가고. 너무 뭐 자주 모이고 뭐 안 모여도 될 걸 모여가지고 모이면 돈 쓰잖아. 또 돈 쓰고 뭘 먹으러 가고. 갈비탕 하나 먹어야 되고 뭐. 안 그러니까- 가면 또 불안하고. 아니 가족 생각해 집에 할 일 많고 하우스 다 날라가고. 가족 생각해봤는데. 주 아버지,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데서 좀 몰두하고 이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 깊이 묻힌 거룩한 모임. 은혜의 진리를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모임이 참 필요하다. 그래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을 가르치려고 돈 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 돈 때려치고 예. 그래서 돈 벌어야 가르쳐보려고. 하여튼 간에 이게 어쨌든 간에 이런 모임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를 그저 유지하잖아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또 목회의 격려가 되고 또 힘을 돋우잖아요. 자,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제 쏙 들어왔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 여기 응답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죠. 네. 신앙은 날마다 기적의 순간들로 짜여있지 않다. 배웁시다. 아브라함과 같은 두려움을 제자들도 호소한 적이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을 때에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된다. 거의 침몰 직전의 위기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소리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때 제자들의 두려움의 원인을 이렇게 적고 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기 원인이야. 바로 하루 전만 해도 오병이어를 나누어 줄 때 그때 그죠? 다시 채워지는 바구니에 오병이어 그 기적성을 직접 가까이서 눈으로 보는 제자들의 그 경이로운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막 뭐라고 그랬겠어요. 오 하나님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하루가 딱 지나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참네.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바다를 항해하러 먼저 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잖아요. 네. 의도적으로 거친 바다 풍랑을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뭐 제자 훈련이야, 제자 훈련. 오늘 우리도 그렇다고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감동적으로 보았고 경험하였던 제자들이 불과 하루도 못되어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에 처하자 말자 극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믿음을 잃고 말았다. 그토록 웅장하고 장엄한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기가 닥치자 그들의 믿음도 주님을 향한 신뢰도 뿌리채 뽑혀나가고 말았다. 그들의 자랑도 믿음도 다 풍랑 속으로 침몰되고 말았다. 글 잘 썼다 이거. 그대로 침몰됩니다. 여지없어요. 인간의 한계야. 인간이. 신앙은 그래서 결론 내려요. 이렇게 내리세요. 신앙은 날마다 오병이어 같은 기적의 순간들로 짜여 있지 않다. 맨날 오병이어면 좋겠지. 예수님은 이걸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야. 응? 우리가 누리는 현세적인 축복과 형통의 날들보다는 더 많게는 슬픔과 고통과 환난의 비바람 속에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장면이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성으로 누리는 풍요로운 삶보다는 더 많게는 환난의 비바람 속에서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네. 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어부들이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난 성난 파도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인생의 과정은 우리의 뜻대로 조작할 수가 없다. 여기서 이거 내가 쓰고 싶은데 빠졌네. 여기 유능한 뱃사공이란 뭐예요? 유능한 뱃사공은 어떤 분이에요? 거센 파도와 그 어려운 그 바다 환경을 잘 극복해가는. 그 유능한 뱃사공은 극복할 수 있나요?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아니, 막 폭풍이 일고 배가 막 뒤집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유능한 뱃사공이라고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대처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처가 아니 안 그러니까 되지. 아니까 대처라기보 포기하는 거죠 뭐. 아니, 여기서 믿음?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잖아요. 유능한 뱃사공이란 일기를 보고 오늘 배울 띄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그렇지. 있어요. 이게 유능한 뱃사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터지고 나서 이걸 깨달아요. 이게 유능한 뱃사공인데 예. 일단은 배를 띄우면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폭풍우는 그냥 맞아야 돼. 그대로 마주쳐야 한다. 방법이 없다. 맞아요. 유능하다 무능하다 관계없어.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일단 출발했잖아요.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아야 된다. 사전에
참 이런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로 우리 그쵸. 생각대로 막 밀어붙이다 보면 만나죠. 엄청난 큰 사랑이 문제를 있어요. 일으키죠. 맞아요. 재앙의 풍파가 막.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지. 참, 삶에서 만나는 환란의 비바람은 어느 누구에도 예외가 아니다. 인류가 공통적으로 맞는 죄의 결과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방향을 정할 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 불에 한번 되니까 신속하게 이제 정신이 빠떡 나죠. 예. 기도하고 그래서 또 기다리기도 하고 예.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래 이루어 가시는 주변의 조건과 이 환경도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판단으로 그렇죠. 이게 분명해 그러고 가다 보면 부딪힌다. 맞아요. 인생은요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자연에 대한 거에서 특히 더 우리가 안 돼. 자연은 음. 방해를 한다. 그럼 싸워야지. 예배만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환란의 가치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오병 이후에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시는 주님의 해결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행하시니 목적지. 두려움도 사라지고 아멘. 그죠? 그들이 가려던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의 일관된 약속은 임마누엘이다. 아멘. 복음서의 마지막 약속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풍랑은 그대로 몰아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항해하는 길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안전하게 가려던 곳에 도착하게 된다.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 풍랑. 아멘. 이 풍랑 인연하여 아멘. 풍랑이 오히려 예. 그죠? 빨리 수풍이 되는 거예요. 예, 순풍이 주님과 되네요, 함께 가면. 진짜. 예. 그참 오묘하신 뜻이. 오면 뜻이 오면 뜻이 이 안에 몰랐네요. 있죠. 하나님 수가 엄청나신. 자,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할 때 일어난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함께 성장한다. 기복신앙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조력자에 불과하다.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신앙생활은 두려움과 불안을 동반하게 된다. 그렇죠? 예,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이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디까지는 이 일의 주권은 내한테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조력자예요. 나를 돕는 조력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앞세워 놓고 그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열심으로 금식도 하고 철도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그걸 막 해요. 그 뭐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해요. 이게 신비주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돼요. 철학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 뜻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이 무지한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들었던 말씀도 생각하고 또 성경 말씀도 묵상하면서 그런 길을 방향을 가야지. 기독교 신앙의 특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 홀로 살고 있지 않다. 하나님과 함께 지나간다. 나의 삶이 끝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함께 영원히 계속된다. 네, 함께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성경론도 하나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오신 성령 다시 오신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사도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죠? 사도들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전수시키지 못해요. 성령은 또다시 오셔야 우리한테. 나와 함께 일생을 동행하셨던 성령님은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가요. 나와 함께하는 성령을 권수전도사에게 내가 뭐 이양시키지 못해요. 그렇죠. 전수시키지 못하고 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못해. 하나님이 또 오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성령은 오시고 또 오시기로 되어 있다. 얼마든지 갈급한 자에게 오신다. 아멘. 근데 요한일서를 보면요, 그 요한일서 기록해 보면 생명에 관한 그 말씀이 우리가 듣고 보고 저기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것을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말씀.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다. 그리고 우리 연구한다는 것은 뭐야? 알게 하는 거다. 이미 있는 건데도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이미 계시는 하나님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상기시키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여정에서 언제나 함께 계시고 나의 편에서 역사를 이끄신다는 신앙 지식이 분명할 때에 세상을 다스리는 승리자로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구원과 함께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두고 싸우는 믿음의 여정이다. 이에 하나님의 시식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임을 말할 것도 없다. 무지한치 하면 안 돼. 알고 해야 되지. 말씀과 함께. 구원 이후에 진행되는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론에 이런 게 나와요. 예?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구원 이후에. 그죠? 교회는 구원을 주시는 곳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거든. 그러면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교회 와가지고 구원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뭘 배워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이에요. 지식을 공급해야 돼. 우리 유치원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뭔지 그러잖아요. 글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게 지금 생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라는 게 내한테 온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은 유치원생이잖아요. 구원에 관한 한 유치원생인데 걔들에게 구원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국은 어떻게 생겼는가, 교회는 무엇을 하신 곳인가, 가정은 무엇인가 자꾸 이렇게 뭐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옛날 우리가 연주학교 다닐 때 우리 어릴 때는 어른들이 그 초종 딱 치면 가면 재종 칠 때까지 그 장로님들이 교리를 가르쳤다고. 12신조 문답 써가지고 가르쳤거든. 세례는 무엇인가, 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걸 가르쳐야 돼. 이런 지식이 없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분위기만 자꾸 느끼다 가고 그러면 잘하지를 않는다. 모든 범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고 찬송 제목들이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 무지한 상태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고와 슬픔의 기회가 헛되고 만다. 사실은요, 우리가 만나는 수고와 슬픔 그거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기회예요. 환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는 기회고, 환난의 비바람을 맞아 참 현실적으로 고통하잖아요. 고통하는 그 기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유일한 기회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기회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 환난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환난을 만나면 아이고 뭐 신통수가 없네 그러고 가버려. 환난을 통하여 임마누엘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 삶이 활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참 우리의 소중한 경험들을 허공에 날려버린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 허공에 날려버려요. 우리 인생을 고생하면서 살았잖아. 나도 뭐 지난날 요즘 뭐 난 할 일 없어서 맨날 지난날 생각해. 기대를 하는데. 돌이켜보면 지난날 생각하는데 다 뭐 모험을 참 사는 거지. 슬픈데 서러움도 많았고 뭐 자존심 상할 때도 많았고 뭐 그런 게 많았잖아요. 네. 눈물의 골짜기를 헤맸고 방황했고, 정말 우리 아내 모르게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갖는 고민을 내가 얘기 안 한 게 많다고 아직도. 아내분도 많겠죠. 아내도 물론 맛있죠. 서로 얘기를 안 한 게 많아. 그런 거를 꼭 삼았던 걸 생각해. 이게 내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죠? 그 순간들은 참 가치 있는 기회들이다. 무슨 기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 근데 그걸 몰랐다. 그때 집사인데도 뭐 알아야지 뭐 그냥 예배만 드리고 현금만 내고 왔지. 이를 알았더라면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을까. 그 젊은 날에 그 패기 있는 젊은의 청춘을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교제를 했다면, 야, 참, 내 인생이 정말 달랐을 거야, 달랐을 거야. 근데 그때는 허공에 날라버리죠. 뭔지도 모르고. 사실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그 눈물과 수고, 피와 땀, 괄세 받으면서 허리가 휘면서 일을 했던, 그 고생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이야기가 아무 효과가 없어.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잖아. 그 고생한 이야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좀 깊게 들어가는 그 은혜의 기회. 하나님의 참 기적과 기사를 경험할 그런 기회였는데 무지하기 때문에 지나간 거야. 그래서 신앙을 무지하면 안 돼. 알고 가야 돼. 이 두려움과 불안은 구원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항상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간들은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매 순간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지나간다. 순간순간마다 독특한 뜻이 있다. 공부 중. 조금 이따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지나간다.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 물어보세요. 1년 전과 1년 후 어떻게 달라졌는가. 나도 모르게 상당히 달라져 있다.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은 그래.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교회 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 그리고 내 속성 자체가 상당히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1년 전과 1년 후가 다르다.
우리는 못 느껴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은 실제로 따져보면 많이 변화 있어. 옛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 다 잡았는데 네, 지금은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도 없어요. 지나가는, 넘어가는 실력이야. 성화 땅으로서 넘어가는 실력이야. 딱 맞네요. 넘어가시냐. 예. 옛날에는 못 넘어갔지. 예. 그리고서 뭐랄까, 그 뭐라고 하는데 반항한다 할까? 넘어가는 실력. 그렇죠. 진짜 넘어가는 이게 실력. 맞네요. 예. 말씀으로 넘어가는 실력. 상당히 성화되지. 아유, 내가 자동차 운전하면 옛날 같으면 운전해가지고 뭐 말안 조금 듣는 놈도 있어. 내 뭐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스톱 딱 해서 내려. 야, 시끄러움. 나와. 그리고 뭐 또 버거우면 재판할까? 이렇게. 저기. 따져. 내가 그랬다고. 내가 힘으로 안 됐으면 싶으면 재판할까? 가자 임마. 판수소로 가. 저희 남편도 저기 지금은 웬만하면 예. 너가 손을 들고 혈기가 강성한 혈기가 넘어가는 게 성화의 실력이 넘어가는 실력. 그렇지. 하나마다 다르지. 넘어가는 실력이 말씀이나 환경이나 뭐. 언제나 방패와 상급이 되신 하나님. 아직 멀었다. 이거 중간에 맞춰야 되겠네. 하는 데까지. 아예 셋인데 맞춰야 돼. 어떻게 오늘 몇 개까지 해야 되겠네. 셋인데. 네. 그죠? 네. 저기 목사님 사복한 몇 목사님. 목사님. 저 때문에요? 시간이 어때셔요? 조금 더 하세요 목사님. 아유, 괜찮아요. 그럼 요거 3번 맙시다. 네. 언제나 방패와 상급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서 연합군을 이기게 하신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너의 방패요 방패요. 지극히 큰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니라. 이제 내가 나로 인하여 승리를 거두었다면 오늘 또 내일 또 너는 나로 인하여 이기게 될 것이다. 그 뜻이야 이게 그 뜻. 어제의 승리가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셔서 이기게 하신 것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적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나를 이곳까지 누가 이끌어왔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 내용이 뭐냐. 나는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라. 자, 구원 이후에 내가 내 삶의 방패가 되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나의 지식이, 내 건강이, 내 권력이나 재물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면 거기에는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렇죠?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나의 방패로 막을 수 있겠는가? 벌어놓은 나의 재물과 그 명예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평안하게 하루 쉰다고 하루 즐긴다고 그 무거운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본래 세상 밖에는 안 보이는 사람들이고 믿을 것이라고는 세상의 실력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죠? 그들의 삶은 근원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의 회색 그림자에 쌓여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회색 그림자 안에 살아있어. 불안과 두려움요 하루 골프 친다고 없어지나? 나도 옛날에 뭐 한두 장 걸쳤을 때 있었지만 하루 취한다고 없어지나? 그래도 그걸 이겨보려고 하지. 이기려는 것보다 잊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잊으려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잊어지나? 잠자는 사람입니까? 그 잊어지나 근데 근데 잊어지나? 그냥 취해서 그냥 네. 뭐 생각 못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생각 이게 안 하려고 하는 거. 어거스틴이 얘기했잖아요. 그 양심의 흔적이란 게 있지. 양심은 모든 사람들의 양심은 나쁜 양심이잖아. 선한 양심이 없잖아. 인간들 전부 다 뭐 양심하지만 전부 나쁜 양심들이잖아. 그 성경은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잖아. 우리는 선한 양심. 저쪽은 나쁜 양심들이잖아. 양심이. 정치꾼들 봐. 양심 뭐 전부 나쁜 양심. 있어. 다 썩었지. 그러니까 이 나쁜 양심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어. 양심 자체가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하고 나면 술 한잔 했다 하자. 취했다. 그리고 나쁜 짓 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양심 속에 그 흔적이 탁 남아있잖아요. 그 즐거움은 지나가 버려요. 그 순간의 망각은 지나가 버려요. 쾌락은 지나가. 그러나 흔적은 평생 남아요. 왜냐? 나쁜 양심의 흔적은 그렇죠. 남아있어요.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그 자연인들이. 그래서 자연인들은 의를 행하면서도 절망하고, 그죠? 선을 행하면서도 맞아요. 그 낙담하고. 우리 선한 양심,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감사하고, 우리 실패하면서도 그죠? 소망을 품고. 우리는 달라. 우리가 뭐 진짜 뭐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참 허물을 갖고 죄를 지으면서도 또 감사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이 과정이 다릅니다. 우리는 물질이 주는 것으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나를 든든히 지켜줍니다. 이게 돈이 나를 안 지켜줘. 예.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아 살고 있는 삶 자체를 승리의 영광으로 노래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노래하잖아요. 놀랍죠. 나는 가수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많더라고. 노래하는 사람들 특히 성가대 출신들이야 다.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은 후 곧바로 아브라함이 그 증거를 요구한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들이 가문에서 사는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땅과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 약속을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살아왔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자식이 없잖아. 롯을 구하는 전쟁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신앙 고백으로 싸운 군사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영적으로 나약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자신의 종들 중에서 약속의 아들을 구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 불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이방인이지만 내 종 엘리에셀 이거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불만을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다 확고한 약속을 얻어내고 싶었던 것이다. 이에 하나님은 다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계획을 상기시킨다. 굉장하죠? 야, 이거 다음 주를 미루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이 이렇게 기네요. 지금 뒤에 가면 참 감동적인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정말 막 가슴 벅차도록 엎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친구히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라는 그 재판장으로서의 선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허물이 많습니다. 불의의 자식도 있고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렵다. 왜냐면 내 말을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어렵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의해 팍 엎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하여 칭리 교리를 등장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의에 대하여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옳다고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것은 허물이고 볼품이 없고 죄악이고 실수고 낭망이고 절망인 것뿐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그대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주의 일을 맡기신 대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